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ယေ레미야 4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력하고 유명한 자녀로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줄 압니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볼 때마다, 예쁜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이죠. 세상에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니, 내가 이런 자녀를 얻었다니. 아무리 세상의 꽃이 아름답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보다는 더 할 수 없죠. 어떤 것보다 정말로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제 곧 되겠지만 자기 아들, 딸보다 또 손자, 손녀는 더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갓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미숙이라든가 원모라든가 이름을 이렇게 지칭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훌쩍훌쩍 자랐잖아요. 근데 어린이 가는 아이 때 뒤집지도 못하고 또 그럴 때 첫 뒤집고 기고 걷고 말하고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참 귀하고 대견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이상한 생각을 하죠. 이상한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상한 짓을 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런, 소위 말해서 괴물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자녀들을 통해서도 보기는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백사가 되어서 자녀를 줍니다. 이삭을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고 축복의 씨앗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삭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지요. 이삭이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한치도 망설임 없이 다음날 아주 새벽 일찍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짐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손자였으면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또 손자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아브라함도 그때 이삭 때문에 좀 골머리를 썩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시기에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쯤 됐거든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사춘기 아닙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냥 속을 썩었는지 그렇잖아도 속성기는 이삭 때문에 속상한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못할 거 없지요. 두말하지 않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은 해봅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이삭을 사춘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바쳤다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속썩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녀가 정말로 속을 썩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크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모의 책임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냥 윽박 지르고 아이를 그냥 못 살게 굴고 왜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막 이렇게 추궁을 하고 또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모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을 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욱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정말로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게 돼서 여인이 그 집에 오면 함께 가서 그 마을에 유지되는 장로라고 부르거든요.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지금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한다면서 축복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같이 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예요. 두 아내거든요. 이 여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축복의 한 민족을 이루도록 정말로 자녀들이 잘 번창하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씀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브랏과 베들레헴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유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7절에 가서 말씀 보면 에브랏과 베들레헴이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정말로 유력한 자가 되기를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아들이죠. 유다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파에서 한 지파를 지정을 해가지고 유다의 왕인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가문에서 나오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지금 우리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사람이죠.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오벳과 이세와 다윗과 쭉 내려가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유력하고 유명한 그런 자녀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력하고 유명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해주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소원을 갖는다고 해서 다 되는가요? 그렇지는 사실은 않잖아요. 우리가 유력하고 정말로 유명한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고, 모든 것이 정말로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정말로 잘 되게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는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 캐나다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오지만 또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 캐나다로 오면서 지금 벌써 저도 온 지 한 24년 정도 되네요. 저 2000년에 왔으니까 2000년도에.
올해 2024년이잖아요. 24년 됐는데 오면서 자녀들을 위한 생각도 하면서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로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셨지만 이 아이의 장래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도 11절 또 14절에 가서 말씀 보면요. 유력하고 유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잖아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축복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들에게 다 손을 얹으면서 안수하면서 함께 축복을 했는데 같은 마음으로 축복해 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유력하고 유명한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력하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또 세상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명한 자로 세우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돈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정말로 칭찬할 만하며 축복받을 만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룻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야 이제 내 아들이 너의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너는 아직 젊으니까 이제 너 갈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내 어머니를 위해서 내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절대적으로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주 철저히 따르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신앙과 믿음이 좋은 그런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그 후손들이 정말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유력하게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왕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국기 안에 별이 그려져 있거든요. 다윗 왕의 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본 보아스와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신앙과 믿음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항상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키웠던 자가 바로 모세예요. 축복하면서 키운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정말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나안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교회 안에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하며 안수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되면 매월 첫 주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에게 우리 참석한 자들에게 축복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죠.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그런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고, 그 축복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오늘 제목과 같이 유력하고 유명한 자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죠. 신앙을 잘 갖고 우리가 믿음을 잘 키운다는 것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형편에서 내 모습대로 내 신앙대로 내 믿음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다 한결같이 갖고 계신데요. 우리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잘 키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만 잘해준다고, 먹을 것만 잘해준다고, 뭐 좋은 것만 입힌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과 믿음 안에서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본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대로 아이들이 자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면 이 세상에서요, 잘못될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잘 돼요. 다 잘 될 거예요. 가르치는데 누가 못 되라고 가르칩니까? 잘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부모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은연중에 그런 것이 담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 모습을 가끔씩 보면서 깜짝깜짝 제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제 모습에서 저의 아버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뭐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유전자를 담는 그런 것이겠죠. 뭐 발걸음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가 누군지 모르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걸어가는 뒷모습 보니까 또 자녀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아 얘는 누구의 아들이겠구나. 뭐 그렇게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아가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좋은 유전자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것보다 좋은 유산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잘 키우고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말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정말로 좋은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마침내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 또 여러분 자녀 대대 더욱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